2023년 9월 24일 성령 강림 후 제17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를 부릴 듯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속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그 보좌에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소서. 이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그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에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내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저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이 계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항상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성령의 뜨거움으로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아래 부흥되게 하시어 영혼구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시며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가족 간의 화목과 서로의 사랑과 배려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헌신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541면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시온 찬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또한 평화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웃에 사는 제 딸의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집 가까이 솔밭으로 소풍을 나온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 할머니가 그러면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장사해야 되겠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정색을 하고 오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도 가겠다고 했더니 오면 모르는 척 하겠다고. 그러더니 제 할머니 얼굴을 아는 같은 반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할머니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 할머니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 아이와 잠깐 함께 놀아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 아빠에게 할 말이 있으니 전화를 걸어달랍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딸에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위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딸과 사는 사람을 사위라며 왜 전화번호를 모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빠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전화를 하면 무슨 일인가 놀랄까봐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을 해주자 그제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모른다고 제가 쉽게 거짓말을 했다가 사위의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핀잔을 먹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1학년이 이 정도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가족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라고 이야기들을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목사가 설교하면서 가족 이야기를 하면 일단 가족이 싫어하지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반기는 편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 가족 자랑하는 줄 알고 상처받는 분까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상처받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제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직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할머니가 아이와 친구들이 함께 소풍 나오는 솔밭에 가서 아이스크림 팔겠다는 것은 농담인데 아이에게는 큰일 날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할머니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할머니를 못 오게 하려고 와도 모르겠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심각한 거짓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겠다고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한 것은 참 나쁜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전화로 전화가 가면 얼마나 놀라겠느냐라고 설명을 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에 관련된 말씀이죠. 유다 왕 아사는 한마디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루어진 통일 왕국은 솔로몬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었지요. 나라가 갈라진 이유는 르호보암이 백성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강제 노동을 덜하게 해달라는데 더 시키겠다고 하니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반란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갈라진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지만 또한 그의 여러 아내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우상을 만들고 함께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우상은 여러 아내들만큼이나 가지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은 결과적으로 참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런데 북쪽 10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솔로몬처럼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이 남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다니다가 마음이 자신을 떠나 배반할지 모른다고 염려하였지요. 백성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을 쫓아내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남쪽과 비슷한 명절을 새로 만들어 지키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편리를 쫓아 이것을 좋게 여겼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며 섬기게 한 것이 그의 으뜸죄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41살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이 암몬 사람 나아마에게서 낳은 아들이지요. 그는 아버지 솔로몬과 암몬 사람 어머니 나아마가 섬기는 우상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역시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서 쫓아내신 사람들의 그 관습을 그대로 본받아 지켰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남쪽 애굽의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게 허락하셨습니다. 애굽 왕 시삭은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털어갔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영광은 솔로몬이 죽은 후 채 5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참으로 헛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죽을 때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게 당한 약탈은 물론이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지파 간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양쪽 모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고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역시 다윗 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생각하여 예루살렘의 대를 끊지 않고 등불을 세워주셨는데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의 손자이자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사에 대한 평가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똑바로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였습니다. 아사 역시 실수를 많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고 보아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실수에도 그를 정직하다고 보아주셨던 것처럼 아사를 정직하다고 보아주셨습니다. 아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정직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적인 실수가 여럿 있었지만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바다를 여행하고 있었다지요. 그는 늙은 선원에게 자기를 소개한 후에 당신은 해양학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지요. 늙은 선원이 모른다고 하자 학자는 그 늙은 선원을 놀리며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허비했어.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해양학을 모른다니 말이 되겠소 했다지요. 또 학자는 늙은 선원에게 물었다지요. 당신은 기상학을 아십니까? 늙은 선원이 고개를 가로짓자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허비했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천문학을 좀 아느냐고 물었더니 역시 모른다고 하자 바다를 항해하면서 별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천문학까지 모른다니 당신은 당신 인생을 거의 허비했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다지요. 늙은 선원이 학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헤엄칠 줄 아시오? 수영에 관한 책은 많이 읽었지만 정작 헤엄칠 줄을 모른다고 하자 늙은 선원이 말했다지요. 참 안 됐군요. 지금 배에 물이 새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당신은 곧 물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삶의 전부를 허비했구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입니다. 동양에도 서양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는 여럿입니다. 해양학이나 기상학이나 천문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학자라면 해당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이 남들보다 깊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을 무시해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물이 새어 배가 가라앉고 있다면 헤엄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헤엄친다고 다 살아나는 것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제게 듭니다.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아주실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사를 그리고 우리를 정직하다고 보아주시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그가 남색하는 자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남색하는 자는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자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나름 거룩하게 구별된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 남색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신전의 사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하였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여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를 섬기기 위한 음란한 행위들이 그들의 신전 안에서 있었습니다. 이들에 관하여 말하면 입이 더러워지고 들으면 귀가 더러워지기에 자세하게 말하여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하여 남색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사가 쫓아냅니다. 달리 설명할 필요 없이 쫓아내다는 말은 멀리 가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방 우상신전을 섬기는 사제들을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다는 말도 쫓아버린다는 뜻으로 치우거나 폐지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사는 예루살렘 내서 이방 신전을 섬기는 사제들과 그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의 종교 개혁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사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 할지라도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마아가는 우리식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르호보암의 아내로 할머니입니다. 아사왕 초기에 그를 섭정하였기에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사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정치하게 되었을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르호보암의 아내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힘을 보탰고,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자 역시 우상을 섬기게 하였던 그 마아가를 폐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자 아사에게도 역시 우상을 섬기게 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아사는 태후의 자리에서 패하고 그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15절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의 종교개혁은 쫓아내고 없애고 폐하고 찍어 불살라 버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았습니다. 여기서 성별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없애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아사는 우상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적극적인 모습을 또한 갖췄습니다. 성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거룩한 물건을 가리킵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애굽 왕 시삭에게 성전에 있던 물품을 곡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아비야는 전리품을 자기 거의 것으로 챙겨 놓았습니다. 아사는 아버지가 남겨두었던 전리품과 자신이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의 성전에 쓰도록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구별한 것은 성전에 긴급하게 필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르호보암 때 애굽 왕 시삭에게 약탈당한 뒤에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사의 정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앞서 아사가 예루살렘에서 쫓아냈다는 남색하는 자와 성전에 드리기 위해 성별했다는 말은 놀랍게도 모두 구별한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자들도 그들의 처지에서는 거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도록 구별된 것만이 성별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구별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했다는 말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을 외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한 자들도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사가 그처럼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칭찬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과감한 종교개혁이었고, 그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은 물에 빠졌는데 헤엄을 치지 못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였기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사처럼 다른 종교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종교의 사제를 내쫓거나 그들이 섬기는 물건을 파괴하거나 다른 신앙을 가졌다고 자신의 가족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사가 쳐부은 우상보다 더 철저하게 자신의 더러운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구별해 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인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흉악한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시인은 누구입니까? 시편에는 시의 정황을 알려주는 표제가 있는데 시편 51편에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의 시라는 말은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말은 이 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말하는데, 이 시는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찬양대의 지휘에 따라 레위 지파 찬양대원들이 부르던 노랫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의 시들 가운데는 이렇게 찬양대의 찬양 내용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지어진 상황에 대하여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 내원, 그것이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표제어로 밝히고 있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윗을 정직하다는 이유가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도심을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단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 마음조차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마시기를.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종교개혁을 하며 쫓아내고 없애고 패하고 찌고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어 썩어가는 시체나 오물처럼 더러워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을 알기에 성령님께서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임하여 머물러 계시다가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왕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으나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 사람들에게 오시는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자신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심을 사모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정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란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앞에서라면 힘쓰고 애쓰고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숨은 생각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것과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함께 계신 성령을 믿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에 도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답게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곳어서 주님의 영상인 채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외로워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지금 곳어서 주님의 영상인 채소저.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곳어서 주님의 영상인 채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9월 네 번째 주일, 이 시간 우리로 예배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까지 내어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현금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수고와 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저들을 지켜주시고 터진 구멍 생기지 아니하도록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도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으로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말씀을 배우는 이들과 가르치는 이들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주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비전교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되 영혼의 잘됨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저들의 육체까지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을 쾌차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로 이 땅에 희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9월의 주제 성품은 정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의 요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만나고 함께 예배함이 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27일부터 3일까지 속회와 금요기도회는 없고 수요기도회 새벽예배 계속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실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 내용은 중보기도실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셋째 주일 오후에 암송 예배를 드렸는데 암송 영상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온갖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성리에서 하시는 예수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출연하시는 분을 상을 주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상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4년에 지역에 봉사할 다양한 내용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 봉사자와 소그룹 주일 참석자를 위해 간편식을 주일에 제공합니다. 다양한 간편식을 식당에서 오늘부터 드실 수가 있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있고요, 연회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